반갑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영적 지식을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가 분명히 그 체험으로 있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한켠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큰 부담으로 이런 자리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내 마음의 소망이, 소원이 이 자리에 있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시간이 돼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나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화면 앞에 서면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상태의 나를 쳐다보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나눌 곳이 없는 불안한 그 감정에 빨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 계시고 또 나의 형편을 아시고 또 나를 여기 앉게 하신 그분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나누일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붙잡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읊조리며 붙잡습니다. 그때에 기운이 나고 정신이 차려지고 그 순간 계시는 그분을 이 불안하고 마음이 하얗고 나눌 마음이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열렬히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분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온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는 그 일이 있을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눌 때 곰핍하지 않았음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지금 요 화면 앞에 서기 한 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해도 내가 최근에 날마다 내가 닥친 환경에서 내가 겪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받고 이해를 얻고 영적 식별에서 즐거움을 얻었던 그 주제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화면 앞에 서서 막상 하려고 하는 이 직전에 내 마음 상태는 하얗고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늘 이 시간이 제게는 한편에서는 열망이요, 또 한편에서는 내 부족 때문에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고 또 내게도 부족한 또 내게 베푸실 그 부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이런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 동안에 일상생애에서 겪는 어려움의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 각자는 내가 오늘 하루, 또 어제 하루 살면서 내가 힘들었던 그 내용, 그것들을 표현해 보라 하면 수두룩하게 열거할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 하실 것들이 많겠지만 저도 그런 내용의 어려움을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그런 문제없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 환경에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었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또 내 영적인 어떤 입장들, 또 우리 사람이 겪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면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듣고 받고 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이해되는 것은 여러 열거되는 무수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의 사상대로라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인내치 못함이며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이 우리의 성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품성의 결함. 우리는 많은 부분, 마음의 원함으로 기도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를, 또 내 옆에 있는 대상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원할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내가 늘 가까이 대하면서 쉽게 짜증내고 부드럽지 못하게 대하는 그들에게 온유한 품성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믿는 신자들이라면은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그런 온유하지 못한 그런 기질 때문에 이 관계가 악화되거나 또 소원해지고 이런 경험을 쉽게 가지고 있다면 더욱, 또 그런 중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일도 온유의 일도 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여러 열거된 사랑의 속성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무엇을 또 견뎌야 할까요? 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우리는 투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우리의 옛 마음은.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투기하지 말라. 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디고 모든 사물, 거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중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내 마음에 그분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견디는 일이 요구되는데, 우리의 생애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편에서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심령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령의 권면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사랑이 그냥 잠깐의 어떤 감정의 표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의 품성 깊숙이 짜여진 오래 참음, 오랜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요 성육신을 통해서 그 육체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이 바라봄, 오래 참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일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품성 가운데도 나타날진다는 것이며, 나타날 때에 우리가 소유하는 품성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들에게 요 정욕을 인하여 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요 삶에서 매일 일상생애에서 이 일에 이 특권에 얼마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일이 내 안에 내 품성에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참고 믿고 견디는 일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이 필요를 알고 이 필요를 깨닫고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찾고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하시는 중에 주의 약속이 내가 바라고 믿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일 또한 체험적으로 그 지식에 이루고 있습니까? 체험적 지식, 지성적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나타나심에 참여한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 있는 자들이 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영광의 소망,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하실 자를 끊임없이 믿고 바라고 하는 중에 그분이 계시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요 믿음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저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뒤 37절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영광 앞에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의 일에서 치열한 영적 시험의 장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원칙,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의 원칙을, 율법의 원칙을 내 생애의 원칙으로 깨우치시는 그 성령의 호소에 그 복음이신 그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은 내 생애와 품성에 계시하시는 일을 하시는 중에 우리의 인내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성품을 완전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품대로 꼴 짓는 품성을 짓는 요 일에서 우리를 준비시킨 그 주님이 그런 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주의 몸, 주님의 몸의 각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충만히 임하시고 거하시고 흘러나가는 향기로서 모셔지고 섬김을 받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애에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는 걸음걸음마다의 그 일이 오늘 있을 때 우리는 이 한 날의 일들이 지겹거나 몸이 건조하거나 괴로운 일이거나 고단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 이 마음을 높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요 마음의 성소에 자아를 높이고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신령한 그 음료를 부끄럽게 여기고 거절하는 일이 이 마음의 일에 혼미함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영과 연합된 이 육체들의 마음은 음란, 육체의 음란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마음의 일에서 끊임없이 세속과 요 탐심의 유혹을 통해서 이 음란에 빠지게 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양 섬기게 하는 요 음란의 일이 이 마음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 거룩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는 일. 그 일은 곧 이 거룩함을 좇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업이며 그리스도가 이 마음의 성소에 성전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도자로서 명령자로서 모셔진 그 심령에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서 정죄하는 그 정죄에 있지 않고 실제로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를 바라고 앙망하며 모심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 여러 곳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곳은 그의 바라는 또 그 마음에 모시는 그리스도는 그 관계와 거래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체험케 하시며 흘러가는 통로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구주도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향기로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매일 생애에서 이 하나님을 실제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쫓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의 싸움, 마음의 성소에서 참 장막과 성소에 부리는 자, 우리를 위하여 이 육체 세상에 임하시고 세상 이 육체 가운데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멸하시고 정죄하시고 육체를 좇지 않고 그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께 의존되고 굴복됨으로 그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복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승천하셔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하늘이 저 공간적인 어떤 하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복음으로 임하신 그분의 임하심은 믿는 신자들의 실제로 생애 가운데 품성 가운데 계시하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보고 만지고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은혜의 왕국인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일이 언제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매 걸음마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있는 지점에서 우리는 유혹자의 유혹에 의해서 요 시험을 불갑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이끌려서 그 욕심에 빠지는 일이 우리 먹고 마시고 거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짜여져 있는 이 품성의 결함 가운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태반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주님은 아시고 그런 시험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 그 말씀이신 분을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그 일을 베푸시고 또 승리있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행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로마서 10장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믿음은 성경 말씀 안에 충만히 있는 믿음, 말씀이신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믿음.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할 때 이 내가 믿는 대상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랄 때에 이 바라는 것이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그 실체는 있습니다. 영적인 요 부분에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이 육체의 눈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믿음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행사하는 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사단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을 저버리게끔 우리의 매일의 생애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식욕이라는 요 치열한 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온 사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얼마나 이 부분에서 열렬히 믿음의 일을 행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히 고려하고 또 그 일에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가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물질의 빈곤, 늘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 마음의 일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구속의 일에서 눈멀어 있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무지함에 있는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지속적으로 들려주신 부르신 그 말씀께 믿음을 행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시고 형성되도록 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음란으로서 그리스도인 척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척 꾸미는 거짓말하는 영, 그 영에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 일에 빠져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시기를 베푸시고
연장시키시며 호소하시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지금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요 일에 더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자만하고 자부하는 그런 상태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이 참된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 그대로 내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펴달라는 진실한 기도와 탄원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룰 때에 이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 인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내 앞에 내 이 눈으로 보는 목격하는 내 앞에 있는 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요 육체를 구별하며 육체의 어떤 부류를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요 싸움은 이런 외적 싸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할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 이웃을 원수로 취급하게 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내 성질, 내 기질, 내 육체의 본성, 이 자아의 지상권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영에 기만 당하고 있는 내 육체, 내 자아,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고린도전서 9장의 복음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어떤 다름질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성령께 제어하는 요 싸움입니다. 성령이 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오래 참고 요 앞에 있는 대상에게 퍼붓고 싶은 요 성미, 성질, 요 폭풍을
부추기는 그 영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하시는 그 싸움, 그 일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이, 그 체험이 있도록 하시는 그 싸움이 생애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마음에 계시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행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도록 허용하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을 배울 때에 그 인내가 온전히 될 때에 우리의 품성 가운데 오래 참음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그 성품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관계, 거래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같은 그러한 품성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보내게 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즐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일, 그 일 가운데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 또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빼앗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신 그 일들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죄받는 영혼은 정죄의 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요 일이 우리의 생애에 더욱 이루어지는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우리 함께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싸움에서 영적 투쟁, 시험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요 두 마음을 품는 음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에서 쉬고 있는 자들. 성경에서는 이런 부류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리고라당의 교훈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주의 성령의 지도하에 살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풀의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요 들의 풀과 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음을 말씀하시며 이 육체가 가진 영광, 육체가 자랑하는 지혜들, 지식들이 마치 이 들의 풀과 그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요 풀을 말리면 풀의 꽃이 시들어서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그 시험의 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주를 그 지점에서 부르고 앙망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실패함이 없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화평함 가운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가 우리로 그 조물 중에 한 1000 열매가 되게 하셨나니 저가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저가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떠함을 곧 잊어버리느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133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곧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시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매일의 시험에서요, 요 믿음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는 이 싸움에 승리를 얻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욱 우리가 매일 당하면서 과거에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믿었던 그런 환경이나 그런 대상들이 더욱 있고 주어질지라도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 대신 더욱 침착한 안정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요 믿음을 행사하는 일을 할 때예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 그대로의 분이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그 이웃과의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연합된 그 일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더욱 있으므로 이 한날의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더 가볍고, 이 의의 고난은 더 있을 터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 나그네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또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는 요 외적 경건의 모양,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내 양심적인 이해로 볼 것이 아니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내 상태를 보여주시도록, 또 내가 그 참상을 더욱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신뢰하는 길에서 돌이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고 그의 임재를 더욱 구함으로 이 경건의 일을 배우고 실천적 신앙이 되도록 오늘 주 앞에 우리를 낮추고 앙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통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통이 또 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이 물질의 공급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그 사랑에 지배하래 내 생애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오늘 그 일이 없다면 내가 외적으로 자랑하는 그 구제의 일은 아무 유익이 내게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육체가 그 일이 가능하려면 육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있어야 하고, 이 육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저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여러분과 나의 이 육체에 보내셨고 그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께 그리스도께 우리를 바치고 헌신하는 일은 지금 있어야 하며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 평강, 세상이 맛보지 못한 인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인자, 그 형상이 어떠함을 맛보아 아는 일이 오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들어가고 체험적 지식을 얻게 되는 유일한 유혹으로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누리는 이 평강의 기쁨은 세속의 그 어떤 것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있게 된다면 그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늘 계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체험이 가능하며 그분을 믿고 열렬히 바라고 기뻐할 때에 그 일은 더욱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더욱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저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길에,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부족과 속절없는 모든 일에 나타나시기를 바라여 우리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보고 내 자아를, 결핍을 읊조리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런 일에서 돌이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앙망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샛별처럼 더 밝게 나타나시기까지 열렬히 부르시고 앙망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분의 영광과 구원이 어떠하심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내신 그분의 행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다.